2026년 7월 18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성경 해설 시간에 온 걸 진짜 환영해요. 자, 오늘은 우리 모두 엄청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아주 놀라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2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인 두 가지 미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뜰 정도로 아름다운 평화의 미래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무서운 경고가 담긴 미래랍니다. 자,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일단 여러분, 눈을 한번 쥐긋이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군인들이 총이랑 대포를 바닥에 툭 내려놓고 와, 이제 싸우는 법은 안 배울래 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 말이에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평화롭고 좋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기적 같은 세상을 환상으로 직접 봤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여호와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미래가 말일에 온다고 하는데요. 말일? 조금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 재미있는 동화책 읽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그랜드 피날레, 즉 마지막 장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말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짠 하고 시작되었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될 그 마지막 때를 말한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말일이 되면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더 대박인 건요, 마치 거대한 강물이 거꾸로 산 위를 향해 콸콸콸 흘러가는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 올라간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생님이시니까 그분한테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 무기가 농사기구로 변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무서운 무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딱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칼과 창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무서운 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사람들이 이 무기들을 꽝꽝 두들겨서 보습과 낫으로 만든대요. 보습은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파는 기구고 낫은 맛있는 곡식을 쓱쓱 베는 도구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생명을 기르고 살리는 유용한 도구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거예요. 결국 진짜 완전한 평화는 우리끼리 야 이제 싸우지 말자 약속한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싸움을 싹 해결해 주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이제 나라들끼리 칼 들고 싸울 일 절대 없어요.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던 육군사관학교 같은 곳도 싹 다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의 장소로 바뀔 거예요. 진짜 희망차고 가슴 벅찬 미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사람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신을 더 좋아하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미래, 아주 무섭고 엄중한 경고의 미래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는 우상들입니다. 이사야 2장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는 교만한 사람들이랑 가짜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 이야기거든요. 사실 교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아주 거대한 것들로 설명해요.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백향목, 어마어마하게 큰 상수리나무, 높은 산과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튼튼한 성벽들.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고 보면서 와, 우리가 진짜 최고야 하고 거들먹거렸어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며 심판하러 오시는 날, 이 모든 자랑거리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아주 맥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 진짜 재밌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평소에 너무너무 소중해서 매일 엎드려 절하던 그 비싼 금 우상이랑 은 우상을 그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로 캄캄한 동굴에 사는 눈먼 두더지와 박쥐한테 휙 던져버린대요. 아니 평소엔 금이다 은이다 하면서 모셔놓더니 막상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 앞에서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짐승들한테나 던져버리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 정말 바보 같고 헛되지 않나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손으로 뚝딱뚝딱 만든 가짜 신이나 아무리 번쩍거리고 비싸 보이는 보물들도 결코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저기 짐승들한테나 내다버리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우리 한번 코를 만져볼까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코로 들어갔다 나가는 그 작은 숨이 탁 멈추면 생명도 끝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콧김 한 번에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랑 비교하면 우리 사람은 사실 한 줌의 공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돈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완벽한 평화의 미래와 와르르 무너지는 두려운 미래, 두 가지를 다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캄캄하고 헛된 가짜 우상을 따라가는 걸 멈추고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부터 그 밝은 빛을 따라 살자는 아주 중요한 초대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과연 누구의 손을 꽉 잡고 살 건가요? 숨 한 번 멈추면 끝날 연약한 사람이나 쓸모없는 가짜 우상인가요? 아니면 무서운 칼을 생명의 농기구로 싹 바꿔주시는 영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인가요? 오늘 하루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꽉 의지하면서 그분의 밝은 빛 속으로 걸어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해설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19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네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통째로 삼킨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 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화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좇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